네, 어제부터 우리 서귀포 교회 사실 한 2년 전에 합회의 합회장님들하고 연합회 임원들하고 여기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일에. 근데 왠지 언제 한번 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전에 서귀포 지역 연합 전도회를 왔었다가 어쩌면 제가 전 서귀포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예배를 한 번도 좀 못 드리고 그런 생각이 아마 조금 아쉬워서 그랬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제가 우리 김신민 목사님 참 그때부터도 그렇고 계속 또 우리 서귀포 교회 참 믿음의 가족들의 또 그 귀한 모습과 그 이후에 이 헌신의 모든 모습들을 제가 듣고 혹은 보기도 하면서 어쩌면 참 이처럼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특권이고 또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에 좀 바라는 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침내 2021년 8월 어제가 13일이죠. 네, 그리고 14일 제가 참 이렇게 특별한 성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특별한 안식일을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1987년도에 서귀포 교회를 처음 왔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잠깐 왔었는데요. 신장호 목사님이 계실 때 신장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학교 입학 동기고요. 86년에 목회를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안수받고 저보다는 형님이신데 서귀포 교회로 인턴을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왔는데 서귀포를 오면서 그 형님을 좀 뵙지 않고 가면 이것은 두고두고 혼날 일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서귀포 교회를 좀 방문해서 그때 이렇게 좀 교회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모습으로 참 정이 들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은혜롭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제 마음속에 더 큰 기쁨과 감사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10년 동안 용서하시면서 함께 있었던 걸 보니까 보통 교우님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용서를 저렇게 계속 받을 수 있는 목사님도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대부분 10년 동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경험도 아무 목회자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요. 전 참 특별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참 긴 사역, 긴 헌신, 참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특별한 은혜가 머무는 우리 서귀포 교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우스로 해도 넘어갑니까? 왼쪽 거?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몇몇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원래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싹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 사실 이게 포도원 이야기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 방향으로 좀 이해를 많이 하시지만 천국은 포도원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사실 좀 다른 초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이 포도원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목사님을 좋아하는 마우스군요, 보니까. 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아침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오후 몇 시예요? 5시에도 나가보니 다 끝난 시간인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어디에 들어가라? 이 시간에? 그래,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점을 얻습니다. 사실 저물다고 할 것도 없이 조금 아까 왔는데 해가 꼴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다시 또 누가 나옵니까?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부터, 조금 아까 온 사람부터 아침에 일찍 온 그 사람들까지 뭐를 주라고요? 삭스를 주라.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받으러 나왔는데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 이게 누구한테 약속했던 겁니까? 아침에 일찍 온 그 사람들한테 약속했던 거예요. 예. 늦게 온 사람이 이 정도 받을 때 먼저 온 사람이 기분이 좋죠? 왜요? 저 사람들이 저 정도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으니. 먼저 온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집주인이고요. 늦게 온 사람들한테는 아주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이야기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 포도원이 어떻고 포도원에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특별한 이 집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피기 전에 이 울타리가 얼마나 크고 어디로 들어가고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오후 5시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하여 주인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몇 시라고요? 5시. 오늘 오후 5시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 관리가 우리하고 조금 다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지각도 좀 하시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조퇴도 일찍 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빨리 가시고, 이렇게 늦게 오시면 안 되는데 늦게 오시는 것 같고.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때가 참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면 때를 놓침에 이렇게 느껴질 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늦게 도착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다 아시죠? 아들을 구주할 수 있는 시간 다 놓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늦은 거예요. 왜 이 시간까지 그대로 계시는지.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그때에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때를 놓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 때놓친 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아시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시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를 놓치십니다. 그런데 결국 때가 참에 그 아이가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 때 지난 노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모세를 잘 아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힘쓸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놓치십니다.
그런데 결국 때가 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때 지난 노인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눈에는 때를 자꾸 놓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성경은 좀 있어봐. 때 놓친 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마침내 뭐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 마태복음 20장에도요. 때 놓친 사람, 때 지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콜링 받을 수 있는 시간 다 놓치고 결국 몇 시가 됩니까? 5시가 됩니다. 오후 5시. 그런데 이 때 놓치고 때 지나서 포도원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이 사람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합니다. 첫째,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은 5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보니까 이게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구분이 잘 안 가는군요. 네. 오늘은 몇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후 5시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5시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구속사업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시계가 5시를 가리킨 것이 예언적인 성경의 의미적으로 볼 때는 1844년입니다.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곧 5시를 넘어 몇 시가 되어갑니까? 6시가 되어갑니다. 거의 저물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을이라도 보이니까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노을마저도 곧 어둠 속으로 넘어가 버릴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더 이상 넘겨받을 주자가 우리 앞에 없습니다. 저기까지, 저 종착점까지 누가 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하고요. 거의 도착할 때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그때가 됐습니다. 최근 우리는 더 느끼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자꾸 어떤 때가 되면 우리의 눈길이 자꾸 뭐를 향해 갈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계를.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시계를 안 보시죠? 왜? 설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11시 50분이 넘으면 자꾸 우리의 눈길이 어디로 갑니까? 시계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왜요?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는데 저 설교가 도대체 언제쯤 끝날 것인가? 네. 때가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시간 됐는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몇 시라고요? 오후 5시. 아니요. 5시 넘은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 아무도 초조하지 않아요. 아무도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언의 시계가 없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저녁 노을은 결코 경고로 보이지 않아요. 예언적 시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녁 노을은 그저 풍경이고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노을이 오래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여름날의 5시가 아니고 겨울날의 오후 5시와 이 세상의 시계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겨울 5시하고 여름 5시는 다르죠. 여름날의 5시는 아직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여유가 있어요. 근데 겨울 5시는요. 뭔가 우리를 서두르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급하게 만듭니다. 제가 93년부터 99년 2월까지 남미에 이제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뭐 간혹은 좀 뭐 브라질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좀 집회를 좀 가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 한번 부모님이 좀 들으셨던 그 해에 제가 아르헨티나 우리 한인교회에 집회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냥 오기보다 조금 몇 군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요. 남미 최남단이라고 하는 우수아이아에 이렇게 좀 간 적이 있습니다.
우수아이아는 우리 지구에서 그 말 그대로 땅끝입니다. 우수아이아보다 모든 땅 가운데 더 바다 쪽으로 내려가 있는 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아이아는 이 지구의 땅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 때나 못 갑니다. 거기는 한 여름에만 갈 수 있습니다. 12월, 1월, 2월. 지금은 그래도 겨울에 들어가는데요. 저희 있을 때만 해도 거기는 우리하고 계절이 거꾸로예요. 지금은 여기가 여름이고 거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11월, 1월, 2월 이때만 좀 가능한데 그 한 1월 달에 저희가 우수아이아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땅끝. 거기 그 우수아이아의 그 공원에 그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알라스카로부터 17,848km 딱 적혀 있습니다. 알라스카부터 시작해서 17,848km 이렇게 딱 거기서 몇 걸음 걸어가면 남극이 시작되는 바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뭐 가서 좀 뭐 비행기 도착을 해서요 여정을 풀고 뭐 저녁을 좀 먹고 뭐 좀 뒷정리하고 부모님 뭐 또 주무실 곳도 좀 봐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꽤 이렇게 지났는데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거리로 나가 보니까 아이고 이 카페 찻집마다 사람들이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몇 시가 넘었는데 뭐 10시가 넘었는데도 다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금방 들어갈 분위기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좀 이 거리 저 거리를 보니까 이게 끝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11시가 넘은 시간에 저희도 어느 찻집에 좀 들어갔어요. 곧 문 닫을까 봐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여유 있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12시가 넘어도 똑같아. 해가 내려가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이 분위기가 새벽 1시 거의 2시 가까이까지 가더라. 제가 가만히 보면서 지금은 오후 5시가 넘었는데 사람들은 여름날의 5시처럼 아직도 세상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기업이 많은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많은 단체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1000년, 2000년을 향한 굉장한 프로젝트들이 이 지구촌 여러 곳에서 가동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겨울 몇 시라고요? 5시입니다. 여름날의 5시가 아닙니다. 선지자왕 355페이지 가운데는요. 지금 이 시대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 재림의 징조는 격동적인 게 나타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막 지진이 나서 막 엄청난 사람이 막 뭐 땅속으로 들어가고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고 격동적인 일이 있을 때 재림의 징조로 이해를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놀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격동스러운 것만이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것도 재림의 징조입니까? 지금 느껴보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반대로 땅을 뒤집어 놓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놀라가지고. 근데 지금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난리예요. 말 좀 하고 싶다고. 사람도 만나고 싶다고. 좀 집 밖에 좀 나가고 싶다고. 왜 우리를 가둬놓느냐고. 여러분 그러나 격동뿐만 아니라 때로는 병균 하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모든 것이 묶여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이 땅은 우리들에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선지자왕 355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우리만 이것을 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고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세상이
바야흐로 무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저는 세상 다 됐다는 소리가 이 재림 신자들의 입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을 때 세상 뉴스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라고요? 오후 5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해가 저물어가는 날 5시, 이 인력시장의 한 구석에 한 젊은 사람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어깨가 축 젖어서 옆에 있던 동료가 그 사람의 어깨를 치면서 말합니다. 이봐, 이제 포기하고 가자고 말이야. 오늘은 공친 날이라고. 하지만 떠나가는 그 동료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그 아주 바싹 마른 입술을 깨물면서 중얼거리듯 한마디를 말합니다. 아직 1시간 남았어. 이렇게 1시간. 맞습니다. 1시간 남았어요. 그런데 남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1시간 남았다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요, 오후 5시가 아니라 이른 아침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력시장에 나오면 바로 내려가요.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재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일에 대하여 능숙하고 이른 아침부터 인기 있어요.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쉽지 않아요. 잘 되는 것이 어떤 저 주인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된 거예요. 내가 뛰어나니까. 그런데 여기 오후 5시 아직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노동자들의 하루 일하는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저녁 6시면 다 맞춰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도요 12시만 넘으면 이게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2시에 부름을 받아도 뭐는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싹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반나절 품삯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라고요? 보니까 오후 5시?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가본들 얼마 받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요.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이 시간에 이 사람이 근데 뭘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어요? 종일 일한 사람처럼 받았습니다. 겨우 몇 시에 들어왔는데요? 5시에. 그리고 제대로 일한 것도 없고.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우리 목사님이 뒤에 계셔서 전상 오늘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용서하시면서 같이 계셨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오후에 5시에 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보셨을 거예요. 이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큰 소리로 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또. 예? 아픈 사람. 또 그리고요. 일하고 싶은 사람. 절박한 사람. 네, 같은 의미. 목사님 이게 보통 수준의 대답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볼 때는 다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정답이 지금 한 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일까? 5시.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 어떻게 특별한 사람? 어쨌든 참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미도 참 일리가 또 있습니다.
글쎄 여러분 늦게 신앙하고 늦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일까요? 글쎄 뭐 거기도 포함이, 아니면 늦게 집사 안수 받고 늦게 장로 안수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 나오면서 젊어서는 별 역할 못하다가 생애 말년에 아주 막 은혜와 감동을 주고 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젊어서는 몰랐던 진리를 늦게 발견하고 나중에 이 진리 말씀대로 아주 즐겁게 사는 혹 뭐 그런 사람을 가리킬까요? 다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5시에 비추어서 아마 이런 사람 이야기하면 이 종목은 수십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여러 가지로 표현했던 내용이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모아주는 대답이 놀랍게도 선지자의 글 가운데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아주 정확하게 이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묘사는 간결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여러분, 5시에 부름받은 자가 가장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한 생각이 있다면 뭘까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이 포도원에 와서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이 실물교훈을 여러 번 살피면서 그 5시에 온 사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딱 특징이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5시에 부름받은 사람, 5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5시.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초점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이 시간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실물교훈 299페이지에 보면 그는 5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된 특권을 어떻게 생각하고요? 감사히 생각하고, 감사한 사람의 또 다른 이어지는 특징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온 것 자체가 감사한데 거기서 무슨 폼 잡고 거드름 그런 거 없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일합니까? 감사한 사람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여기는 제가 띄워주진 않겠습니다. 같은 실물교훈 302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님의 기쁨을 확산시켜서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존귀한 이름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도록 만든다. 이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일에 모아져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딱 일하면서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일찍 왔는데 일 잘해 뭐 이렇게 그 자꾸만 초점이 은근히 누구를 향하도록 하게 됩니까? 자기를 향하는데 5시에 온 사람은 사람이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저 뭐 할 뿐입니까? 감사할 뿐. 나를 여기로 오게 하신. 근데 여러분, 이 태도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 속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대부분 이 점을 놓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 포도원, 이 천국, 이 집주인에 관한 이 포도원 이야기에 실물교훈이 이 점을 다루면서 이 실물교훈의 제일 마지막, 이 이야기를 다루는 실물교훈의 제일 마지막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이 포도원 이야기, 이 천국을 포도원 몇 시에 오고 뭐 계산을 해주고 이 복잡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 놀랍게도 이게 이 이야기에 대한 실물교훈의 마지막 표현이에요. 영원한 문은 뭐라고요?
다시 어떤 문이요? 근데 이 문이 이 손으로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문은 이 표현이 될 때 이 문이 어떻게 조그매 보입니까? 육중해 보입니까? 느낌이 벌써 엄청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문이. 그런데 뭐라고요? 작은 아기가 뭐하는 손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요? 밀어 제칠 때? 아닙니다. 참 놀랍게도. 그래서 이 문은 우리의 힘으로 여는 문이 아니에요. 이게 힘으로 밀어 제치는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뭐 할 때? 건드릴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근데 열리기는 어떻게 열립니까? 활짝 열립니다. 뭐예요, 목사님? 천국을 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라는 거요, 말하는 거요?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면서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점을 잡고 시간으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예요, 태도. 조금 더 여기. 자, 이어지는 문장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어떠한 믿음? 순박한 믿음과 뭘 가지고요? 제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적용될 줄은 제가 참 별로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뭐 할 것이다? 예? 복될 것이다. 사실 먼저 온 사람들은요, 일당을 정하고 일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대로 주었어요. 근데 나중 온 사람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요, 뭘 얼마 준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줄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상당히 줄 테니까 와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은 얼마 줄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이 시간부터 하면 다 제대로 쳐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늦게 오는 사람일수록 무슨 문제가 예민해질까요? 얼마 줄지가 예민해집니다. 12시에 오는데 제가 혹시 얼마, 만약에 오후 3시에 오는 사람은요, 내가 가서 딱 한 3시간 일할 텐데 얼마 줄려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거기는 값을 말하지 않아요.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사실. 이거 뭐 이래놓고 그냥 쫓겨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사람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태도 속에서는 얼마 줄지 재차 확인 안 합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포도원 이야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일한 분량을 생각하면서 주인한테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주인의 아량을 생각하면서 주인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세상의 초점은 일한 분량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주인의 아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량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량입니다. 다시요, 분량이 아니라 아량이에요. 우리 그럴 리 없지만은, 뭐 우리 적어도 서귀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일 잘해놓고 마지막에 주님하고 실갱이하는 사람. 이 분량의 초점이 맞춰지면 실갱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량의 초점이 맞춰지면 그저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어쩌면 아침 9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오랜 시간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뭐 눈치 살피고 뭐 꾀부리면서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9시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는 감사가 없는 부지런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과 실갱이 할 수도 있는, 일하는 모습은 능숙하고 많이 노련해지고 실력은 좋아지고 일한 분량도 아주 엄청난데 혹 순수함은 없어지고 순박함은 사라지고 감사는 메말라가는,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은 되어 있지 않은지.
저는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실물교훈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쫙 들어 올리는 게 봤냐 이 팔뚝 뭐 그럴 줄 알았어. 너희 저 손에 굳은 쌀을 보았느냐 뭐 그런 말 하실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이 포도원에서 굳은 쌀이 박힌 그 아주 주먹 센 그 어떤 팔을 쓱 끌어오는 게 아니라 뭘 갖다 끌어오십니까? 작은 아이의 그 팔을 이렇게 끌어오면서 천국은 그 꼬무락거리는 그 뭔 일을 할 수 있겠어? 해본들 뭘 이룰 수 있겠어? 그 아이의 그 작은 손. 그런데 그 손이 영원한 문을 이렇게 건드리니까 쫙 열리는, 어쩌면 그렇게 묘사된 표현을 보면서 저 참 놀라웠어요. 이 굳은 쌀이 박힌 손을 들어 올리기 전에 주께서 그 아이의 손을 땡기고 있어. 영원한 문이 그 순박한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 활짝 열린다고 하시는 그 선지자의 음성,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세 번째는 5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셔요. 이건 오늘 좀 그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 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전 9시, 그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 정도면 다 데려왔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쓸만한 사람 다 데려온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다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5시에 또 나가셨습니다. 몇 시예요? 5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저는 교회는 이 정도면 다 충분히 데려왔다라고 느껴져요, 솔직히. 그리고 적어도 3시 전에 와야 쓸만한 거지. 다 끝날 때 와서 뭐 하겠어요? 이젠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고, 그죠? 이 모여든 사람들끼리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근데 주님은 오후 5시에 거리로 또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포도원 이야기가요, 시대적인 징조를 보여줄 뿐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가져야 될 태도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우리로 하여금 봐야 되는 세상을 보게 하는 것까지 정말 의미 있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포도원으로 초점을 맞추면 아무런 더 이상의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부분들을 여전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또 나가셨어요. 여러분 나가면 아직도 5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일하겠다고 서성거리는 그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저 세상, 우리가 여전히 포도원으로 이끌어와야 할 5시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후 5시 같은 사람들, 재정적으로 5시인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별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죠. 인생에 있어서 5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연령적으로 별 기대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건강적으로 5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와서 큰 역할을 못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5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위기적으로 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까다롭고 어렵고. 경험에 있어서 5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용도적으로 별 기대가 없죠. 시대에 있어서 5시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끝날 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없다고 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5시에 속한 사람들 와봐야 교회가 신경 쓸 일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찾으러 다닐 필요가, 더 이상 이런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목사님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이상하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서귀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5시에 속한 사람들 데려오려고 노력할 필요가?
사실입니까?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교회의 필요가 그래요? 주님은 5시에 거리로 나가셨어요. 그 5시 사람을 만나시려고. 여러분, 주님의 포도원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들어와야 마침내 포도원의 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까지. 오늘 우리가 섬기는 포도원은 이런 사람까지도 일하고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시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합회에서 참 목회자들을 배치하다 보면 참 5시 같은 교회가 있어요. 매력적인 특징도 없고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사는 거 보면 그저 그렇고 돈 많고 세련된 장로님 하나도 별로 없고 일거리 생기면 늑달같이 달려오는 집사도 없고 교회 건물도 오래되고 교회 차 새로 하나 바꾸는 것 같고도 난리 그렇게 바꿨던 차 그 목사님이 좀 타고 다녔다고 또 얼마나 말은 많고 참 아무리 봐도 왜 이런데 뭐로 합회가 목사를 배치하는지 막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주님은 5시에 거리로 나가셨습니다. 그 5시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목사들도 그러한 교회를 할지라도 가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5시처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이요 오전 9시 같은 일만 있느냐? 아니에요. 5시 같은 일도 있습니다. 매력적이지도 않고요 인기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대접받는 것도 없고 뭐 장로님 목사님 생전 이거 해본들 칭찬해 주는 것도 없고 주보에 한번 실어주는 것도 없고. 그러나 그 5시처럼 보이는 일도 주님의 구원의 피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일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마침내 이 포도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잡은 그 일을 왜 여러분이 놓으시느냐고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시계 보면서 맞으실까? 앞으로 5시만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죠? 다시요. 몇 시입니까? 아니 그냥 5시가 아니고요. 오후 5시. 그것도 겨울이 아니라? 그렇죠. 야 정확히 들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계속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아직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여름날의 5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겨울 5시. 뭔가 서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5시입니다. 5시. 어쩌면 우리요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죄송한 사람들이에요. 겨우 1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수고했어. 이거 받아. 이렇게. 주님 저는 겨우 1시간 뭐 이렇게 했더니 알지. 알아. 근데 뭐해? 이거 받아. 이거 받으라고. 겨우 5시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은혜의 어떤 보상을 받을 때 느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겨우 1시간 했는데 주님 그저 끄트머리에 살짝 두른 것 같은데 주님 주시는 것은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이 땅에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시간대별로 차이 날까요? 예? 아담은 키도 큰데다가 받은 것도 엄청나가지고 막 배에다가 올려놓고 막 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서귀포에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왔던 사람은 손바닥에다가 아유 겨우 이거 안 주신 것보다 낫기는 한데 그럴까요?
그저 감사한 마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1시간 일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은 저 구탱이 가 있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 앞에 꼭 붙어있는 단어가 아담으로부터 모든 자에 이르기까지 똑같습니다. 영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원이라는 말이 뭔지는 여기서는요 평생을 들어도 이해를 못할 내용입니다. 원래 영원은 누구에게만 속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꼭 주님의 구원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 주님의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저 1시간짜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담으로부터 모든 자가 듣는 그 말 뭐라고요? 영원한, 이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재미난 것은요,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상급은 얼마 동안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영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놀라운 약속이에요.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래, 오늘 혹 이러한 은혜를 마음에 느낀다면 5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5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다 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을 위해서 누구의 마음으로 가라고요? 그 시간에도 거리로 나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영원한 문이 작은 아기의 그 떨리는 손으로 아주 활짝 열리게 될 때, 그 문을 열어 제친 그 순수하고 그 순박하고 감사로 가득 찬 그 작은 손길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오늘 여기 이 말씀 듣게 되고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서귀포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